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겨울을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에 대한 환난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멸망의 가증한 것에 서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 어른들은 뭐라 그러냐면 앉을 자리와 설 자리를 분별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항상 보면은 굉장히 현명한 일들이 많이 이제 우리 교훈으로 주시는데, 그 현명한 일들을 바라보면은 거의 다 성경과 연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같은데 은연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해 주셨고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앉을 자리와 설 자리를 구분하라고 가르쳤던 우리 부모님, 그것은 멸망의 가증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멸망의 자리에 앉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너희는 설 자리가 있고 앉을 자리가 있고 또 떠날 자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에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말씀도 보면은 우리 마가복음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가증한 자리가 뭐냐는 거죠. 가증한. 원래 가증하다는 말은 유대 민족이 우상을 향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가서 서는 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세푸스의 전기를 읽으면서 AD 67년부터 68년에 유대의 열심당원들이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을 점령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점령하고 침략자 자니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세푸스는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점령했던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설 자리가 어딘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앉을 자리가 어딘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설 자리가 아닌 데 가서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닌 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오라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혀준다 그러면요, 거기가 불인지 물인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설 자리가 어딘지를, 내가 앉을 자리가 어딘지를, 내가 여기 앉아도 괜찮은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옛날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잘 아는 분이에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신방을 한번 오라는 거예요. 신방을. 그래, 내가 왜 나보고 신방을 해달라고 하냐고. 그럼 당연히 목사한테 신방을 해달라지 누구한테 신방을 해달라지. 말은 맞는데 왜 나냐 이거지. 나냐. 왜 나냐. 당신이 나가는 그 지도자한테 와 달라고 하면 안 되느냐? 자기네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면 그만이지 나한테 왜 해달라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걸 가만히 들어 목사가 신방이 나는데 신방 안 해준다고 하면서 화내는 건 조금 이상하죠. 그때 그들의 계략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예배를 한번 드려주세요. 이러면, 좋죠.
목사를 할 일이 뭐예요? 가정에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방해 달라는데 내가 못 간다고 하면서 약간 좀 짜증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 자리에 앉은 순간 내가 자기의 미끼가 되는 거예요. 아, 그 목사님도 우리 집에 신방 왔었어 하면서 사진 다 찍어놓고 증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우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내 편. 미끼를 물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판단했으니까 안 갔지. 만약에 그냥 옛날 생각으로 아이고 니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내가 니 잘 아니까 그러면서 갔더라면은 내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어떤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증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앉아야 될 자리가 있고요.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있는가 하면은 가지 말아야 할 자리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슬픔과 또 가족들의 그 자녀를 잃은 큰 사건으로 인하여서 가족들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때 열흘 동안 광산에 갇혀있던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직접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나온 말을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하는 말이 내가 희망을 줄 수 있어서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그냥 광산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탄광인 줄 알았어요. 야, 열흘 아마 3, 4일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5일이 넘어가면 안 되겠는데 내 혼자 생각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탄광이 아니고 그 금속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돌로 돼 있어요. 돌로. 탄광은 흙을 캐고 들어가는 거예요. 탄광은 흙으로 돼 있습니다. 돌도 있지만은 거의 흙 쪽으로 돼서 잘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광산은 돌로 돼 있는 광산이라서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는 무너졌을지라도 이 안에는 굉장히 단단하고요, 견고합니다. 그리고 공기만 들어가면은요,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사는데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첫째는 마음의 안정이에요. 내가 거기서 앉아 있느냐 서는 애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그분이 이 언론에 보이면 나이가 60대 초반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저기에는 그 기자들이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는 모르지만 선산부라고 썼더라고요. 근데 나중엔 작업반장이라고 또 가로 열고 해놨어요. 작업반장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들도 선산부가 뭔지 작업반장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산부라는 건 기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서는 기술자. 근데 그분은 60이 넘었으니까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이 광산에 갇혀서 보면은요, 왜 죽느냐? 나중에 구조를 해보면은, 갇혀있던 사람들의 구조를 해보면은, 죽을 수가 없는데 죽은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캄캄한데 여러분 갇혀있는 그 공포감, 내가 정말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곳에 있을지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평온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서는 캄캄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요. 나에게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고요. 내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은 그러나 그 캄캄한 가운데도 나의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나의 또 여러분들의 할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때 앉을 자리와 설 자리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광산에 갇혀있는 그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교회처럼 이런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쪽에서 발판을 해가지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저 문 앞에 발파하는 그곳에 앉아 있다면요, 구조해더라도 그걸 발파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는 곳을 감지해서 이쪽 멀리 있어야 되겠죠. 그게 나의 안전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앉을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가끔 오후 예배 기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악의 밤은 서서히 깊어가고 있는데 행여나 죄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이상한 자리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안 앉아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을 통해서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냐. 유월절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먹으라고 하면서 급한 도주할 것을 얘기해 주는, 도망갈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먹으면서 지금 도망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만반의 준비를,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묶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서 허리띠를 묶고 지팡이를 들고 뭘 먹는다고 하면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유에서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는 항상 악의 세력에서, 악한 영들의 세계에서 피난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난 신앙이 좋아, 괜찮아.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목사인데 뭐 장로인데 다 필요 없어요. 악한 세력들이 자리에 앉는 순간 그들의 영에 점령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이겼다, 내가 신앙으로 승리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악한 영들이 그렇게 쉽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잡으려고, 어떤 식으로도 얽어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그 자리에는 우리가 앉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여나 악한 영들이 다가올까, 악한 영들이 나를 엄습할까 할 때는 내가 피할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급한 도주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내가 피할 일들이 겨울에 오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겨울이 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겨울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건 추운 것을 이야기해요. 춥다. 아우 추워. 근데 추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또 젊은 사람은 혈기가 넘치니까 또 추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 야 이제 스키 탈 때도 오고 뭐 눈이 오니까 좋다 그러고. 그런데 사람은 대부분이 추운 것보다는 따뜻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신앙의 겨울이 오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겨울이 오면은요, 우리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면 남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보고요, 함께 울어줄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미로 남의 고통은 나의 즐거움이라고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들 남의 고통이 뉴스를 통하거나 아니면은 소식을 전해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아픔으로 다가오는 그 현실들이 내 가슴 속에서 진정한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을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시련이 다가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따뜻한 마음이에요. 남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나에게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겨울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신앙의 겨울이 오면은요, 모이지를 않는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나의 신앙의 겨울이 찾아오면은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니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겨울이 와서는 안 돼요. 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안식일에는요, 율법적으로 1.8km 이상 자기가 거주하는 데서 떠나지 못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1.8km라 그러면요, 오리가 안 되잖아요. 2km가 오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주일날, 안식일날 성전에서 1.8km 이상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BC 168년경에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라 또 에디파네스라는 침공이 있던 날에도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무방비 상태로 그냥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날 침공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싸울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주일날 여러분들을 죽이겠다고 침공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 1.8km 이상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교회에 있다가 1.8km 도망 못 가고 1.8km 여기서 공업탑도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다 잡히지. 대항할 수도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는 길이라도 있어야지. 도망갈 수 있는 여부를 열어놓아야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요, 그냥 내가 하나님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필요한 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이지 않으면 또 감사가 식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감사보다는 분노가 더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와 어떤 다툼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보다는 뭐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더 화를 내고 나서는, 뭐 내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고. 나도 그렇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보다는 뭐 이러면서는 오히려 내가 화내는 그런.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보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사가 식어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첫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은요, 젊은 사람도 물어보면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현실이 너무 어려워요. 내 월급이 한 달에 300만 원인데 아파트 값은요 얼마나 올라간지 집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왜 비싼 아파트를 보냐고요. 싼 아파트도 있다니까요. 그건 나의 욕심이에요.
이거 사가지고 월급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 우리가 주거는 살아가는 주거의 목적으로 쓰지 않고 투기의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 60대 이상 되는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제대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몇 사람 안 돼요. 시골에는요 거의 금식이 아니고 굶식을 하면서 살았어요. 굶으면서 살았어요. 그런 얘기하면 라떼 얘기하지 말라 그러죠. 실화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속에 두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시련과 고통이 다가와도 우리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돼야 돼요. 지금은요, 모이기 힘쓰지 않고요, 다툼을 일으키고요, 분쟁을 일으키고요, 울산 지역에도 많은 큰 교회들 보면 분쟁과 분열 속에 가슴앓이 하는 데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사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다 똑같아요. 다. 누구를 나무랄 것도 없어요. 다 자기의 이름만 드러내려고, 다 자기의 얼굴만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겨울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겨울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도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시련이 하나님께 주시는 고통과 시련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이 아니더라도 명심보감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매를 들고 미운 자식에게는 밥을 많이 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찍을 요구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겨울이 오지 않도록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